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같이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차적인 종교일수록 하나님을 강조하고 절대자인 이 우주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듣고 나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운동이 역사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절대자인 이 우주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들고 나와 가르치는 것. 이 운동이 역사상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들고 나와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다. 그렇다면 우리 통일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사랑하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하심을 경외하고 그 사랑을 참사랑을 들고 나와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침에 모든 전체가 합심일체 일념이 되시어서 전부가 합하여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권한을 절대 세움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상 위에 있었던 본연의 아버지와 일치되고 전체가 사랑의 왕권을 중심 삼고 통일적 세계로 전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참부의 몸의 이름으로 보고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일체 일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삶을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골자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통일을 뭐하는 것이요? 라고 묻는다면 하늘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시는 것처럼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교육한 이후로 선민을 세우시고 교육한 이후로 골자는 딱 그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을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골자예요, 골자. 우리가 시의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 행위 시대, 신약 시대, 신의 시대, 성약 시대, 시의 시대라고 그러죠. 시의 시대. 그 시의 시대가 뭐예요? 바로 모심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누구를 섬겨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천일국 시대는 한 발 좀 더 나간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유하는 생활에서 무슨 생활로? 타주의로. 내가 중심이 돼요. 무조건 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유한다고 됩니까? 이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이 문화와 이 세상과 이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거 다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세워야 돼요. 내가 중심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 삼고 너와 하나가 되어서 누가 앞에 나가는 거? 그렇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천일국 시대의 신앙이에요. 성약 시대는 시의 시대고 천일국 시대는 내가 중심. 그것을 아버님 말씀은 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타주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어때요? 중심은 바로 아벨의 책임이 나오잖아요. 원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인의 책임은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처음으로 아벨의 책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몰라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아벨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벨의 책임이 큰 거거든요. 아벨의 책임은 첫째가 뭐예요? 제가 바라볼 때는 불변의 신앙이에요. 아벨이 될 사람은, 중심자가 될 사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변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일찍이 모세실 때 뭘 줬죠? 그렇죠. 성막을 줬잖아요. 성막.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대상을 줬잖아요.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실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 주셨어요. 다시 오셔만 약속하고 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은 누구예요? 실제 성전인 거예요. 실제 성전. 우리는 무슨 성전이요? 실제 성전에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야 가지요 참감람나무여 돌건나무와 같은 우리는 분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외가 뭐냐 도대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죽여라 그래요. 죽여.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성서 기자,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서 기자들이 이 하나님, 그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그 원래 그 뜻이 나는 나다 뜻이에요. 모세가 물었어요.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와라. 그러니까 아니 누가 이끌어오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그래요. 하나님을 누가 이름을 줘줘요? 하나님을. 그잖아요.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다 이름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내가 대상자라는, 어느 누가 주체자였대. 우리 주체자는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름 져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주체자이신데 누가 하나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에서도 경외라는 말은 이게 이루야 그 뜻이거든요. 히브리어거든요. 다만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종이나 노예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과 사랑이 내포된 부자지 관계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포는 사랑이나 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종영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자, 종자, 영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존경의, 이게 바로 이루야,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이름을 우리가 문자, 선자, 명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자, 숫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가. 예수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 하나하나 이름은 이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이것이 보통 일반화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 다 그냥 문선명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화 되었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 여자, 호자, 와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선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서의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자서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정가정들이 자서전을 지금 3권 썼습니다. 저 1권에 우리 문헌홍 장로님의 그 자서전, 예, 그 내용이 있고 또 제 자서전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난 철야할 때 그 두 개를 읽었어요. 자서전 내용이.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문헌홍 장로님에서 또 저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이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주답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뜻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서전을 꼭 남겨라. 우리 육정가정들 그 자서전 꼭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7권 쓰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3권은 지금 이미 이제 발간을 했고 2권의 그 원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2권을 더 이제 모집해야 되거든요. 사모님도 지금 거기다 써가지고 지금 교정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뜻길에 남아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에 실제로 왔다고 그렇게 수호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참부모님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죠.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님의 가치, 어머님의 가치. 정말 우리가 부모님과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어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황급히 말리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우리가 원리 강의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꼭 여기서 두 가지 대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야 그러면 야 우리가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이제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약간 네가 나를 정말 함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경외하지 못한 거. 그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아브라함이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워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가 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 선배 그 목사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삭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 할 때에 내가 죽어서 아버지가 행복하고 기쁘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 너무나 아버지가 괴로웠다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다니엘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강요할 때마다 좀 해달라. 이삭이가. 그래서 알겠노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이 글이 뭐냐면 1620년 미국의 그 청교도인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있던 미국으로 이주하여 첫 수학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뭐의 유래가 됐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인데 102명이 영국에서 출항을 해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해 너무 춥고 배고파가지고 46명이 봄을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죽고 농사를 짓고 정말 그 배고파도 그 종자를 남겨놨으니까 종자 없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엘리자베스 여왕은 무슨 말을 했느냐? 영국의 반을 1년 한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겠다. 왜냐하면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참 부모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한국 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덩이도 작고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러시아, 일본, 또 미국 그 틈바구니에 껴서 그래도 우리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통일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통일이 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통일이 됩니다. 또 에브람 링컨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에 취임하려면 모든 것에서 기준이 되는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함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장, 국회의원, 이제 앞으로 뭐 대통령 될 때, 우리 그 참부모님 말씀 딱 위에 손을 얹어놓고 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 시민을, 우리 국민을, 우리 국가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이상세계를, 천국을 아름답게 꽃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때가 올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많은 재물과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만다. 허개비가 되고 만다. 할렐루야. 그럼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현자가 되거든요.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자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듣기를 오래 따라오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으시고 다 현자들이시죠. 현자들. 현자들은 뭐가 달라요? 현자들은 미래를 볼 줄 알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이렇게 뭐 혼동치고 어쩌고 물결치고 그런다 해도 우리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karl 마르크스거든요. 공산주의를 만들어 사상을 책임했던. 그런 말년에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의 아파트에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여 옆집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karl 마르크스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누구도 찾아보지 않았기에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부패되어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6명의 이웃들이 돈을 모아서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2명은 미친병이 들어 비참하게 살았고 2명은 폐병으로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2명은 사업을 시작해서 한 일만 안 되어서 있는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쓸쓸하게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응? 사상의 대거잖아요. 어떤 사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죠. 근데 그것을 체계화시켰잖아요. karl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제 karl 마르크스의 이것을 뭐 레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계화해가지고 공산주의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삶의 그 후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능욕하리이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머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알곡을 거둬야 되는데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 보면 이 가라지가 우리가 농사 지어본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이 피가 굉장히 강해요. 이 곡식보다 벼보다 피가 훨씬 더 강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요. 뿌리도 더 깊어요. 그래서 이 피를 뽑는다고 잘못 뽑으면 이 벼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 뽑았다가는 옆에 그 곡식이 벼가 상할지 모른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됐다. 정말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하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머님 살아계실 때 돌아와라. 응?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가 용서해 줄 테니 돌아와라.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 그분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이 곁길로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 앞에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 하늘도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평이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배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화려한 대로만 했는데, 화려한 대로 하면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활이 어렵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언제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까? 할 때에 하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 그 궁거가 탁 울려 퍼지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가 쫙 나오면서 구둣발로 군인들이 쫙 지나가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영애야, 지금은 전시다, 전쟁이니까 누가 죽어도 하늘이 바라볼 수가 없다.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그와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뭘 하겠다? 축복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예. 그 음성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로웠던 그 내용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부모님 경애에 대한 참부모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침 여기에 모인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본래는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할 자신들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온 천지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아버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룩한 자리를 그리워할 적마다 지극히 낮고 지극히 천하고 지극히 악한 후손임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들이 모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 천지를 바꾸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고 그런 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할지 몰라요. 참 부모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요. 옛날 독인들은 부모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막 나기 때문에 너무 눈이 세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머님을, 아버님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쓰신 분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축복 가정들, 완성된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분성전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참 부모님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일순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순간. 아버님의 모습으로 일순간에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이차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나타나면 어느 누구에 나타나면 못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본체고 우리는 실체, 우리는 분성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지 못하면, 뜻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뭘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침묵하고 가야 된다. 시일조 씨라고 1800가정 우리 기동대 때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일찍 성화를 했는데, 강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수료할 때에 우리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굴곡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다. 안 나올 때 조용히 나가라. 조용히. 그래야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요. 휘젓고 나가지 마라. 휘젓고 나가면 못 들은다. 그 말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집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부모와 자식은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못 돼요. 때에 따른 부모를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발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머니를 이혼을 시키고 돌아가신 아버지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 결혼시키기 말이 됩니까 이게. 또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두려워지지 않아야 되죠. 같이 또 훈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통 사람은 원망하고 낭망하고 하늘을 저주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위하여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늘은 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세계를 복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버린 문이 소설을 가지고 뭐 큰 소리하고 다니는 것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옛날 말씀하실 때에 죽지 말고 따라만 오라. 팔에 등에 앉혀서라도 따라와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팔이 등에, 아니, 소 등에 앉혀있는 파리처럼이라도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닌 사회 지도자들, 신앙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중앙교회 가봐도 여기 순복교회 가도 교회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지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참 부모님을 알아봤던 사람들. 부모님이 박수치라 하면 박수치고 오라 하면 오라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참의 실체가 하나님이라 할지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한때의 심정과 마음과 몸, 생활 환경, 세계가 옳다고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머리 숙여 경외하며 인류가 영원히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몸과 마음으로 심정으로 바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를 상봉하는 날은 인류 역사가 선과 참을 찾아 헤매던 것이 종결되는 날로서 역사를 정리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수원 성취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참 부모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실 때에 꿈같은 말씀하시죠. 앞으로 청평 봐라. 지금 8차선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16차선이 되어가지고 보따리를 다 들고, 이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예요? 예물 보따리, 예물 보따리.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시사철이 있고 나무가 있고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 파면 물이 나고 그 물을 파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아무나 살지 못하죠. 책임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이 한국 땅입니다. 네 종족만 사는 곳이 한국.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또 한번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에게 또 보여줄 것이 없느냐고 묻길래 나는 하루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보여드리지요 라고 했다. 그는 나도 여기에 살 수 없겠소 라고 말했다.
나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 갑시다 라고 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서에는 또 어떻게 되냐? 이 경외라는 말이 오래전에 나온 얘기라고 그랬죠. 단어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 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전도서에서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70만 성도를 모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가 70만을 모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이 오고 재물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삼박자 축복이 또 한 가지 뭐죠?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의 그런 영혼 구원, 그런 세 가지의 축복. 그러니까 막 영혼도 구원받고 쉽게 천국에 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이거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경외라는 용어 잘 안 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70만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갓난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경외하는 자의 삶,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아버님도 경외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한다는 것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정말 내 부모님을 존경해서 김자, 종자, 영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 너 하나님 여호와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신앙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자녀의 본분은 하늘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본래는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 자신은 하늘 부모님을 경외, 참 부모님을 경외해. 한 부모님을 경외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짜 부모님을 경외한 그 사람들, 그 잘 아시죠? 그 북한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 좌파에서 김대중하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놓으니까, 환영한다고 사진을 걸어놓으니까, 현수막 이어가지고 걸어놓으니까 엉엉 울면서
우리 경외하는 우리 시련님께서 이 피를 맞고 계시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돌돌 말지도 않고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탄형 경외하는 모습이거든요. 일찍 보였지. 사탄이 항상 먼저 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거죠. 온 인류가 가야 하는 신앙의 목표와 복귀 섭리의 종착은 하나님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선과 참을 찾아 헤매던 것이 종결되는 날, 그 나타남이 뭐예요? 하나님 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너무 참 부모님이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그 참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몰라요. 너무 가까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만 했기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범죄하였다 해도 곧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으며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기 때문에, 뭐 어느 교구장이 어떻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세계본부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변명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어머님 살아 계신데 나 있을 때, 나 살아 있을 때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 줄 아세요? 예. 그래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뭐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삶에 보면 잘못의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잘못의 그 개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나는 평범하게 생각해도 상대방이 안 맞고, 그렇잖아요?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안 맞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잘못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통 평범하게 해왔어요. 여러분 누구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평범하게 해왔어. 목회도 저도 이렇게 평범하게 해왔어. 이렇게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이런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서. 그러나 여기서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단지 안 맞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이게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안 맞고 뭐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완성한 자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한 자의 기준이 120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돼 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조화가 안 돼서 시끄럽잖아요. 너와 나가 하나가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하나하나 말 들어보세요. 잘못됐습니까? 영남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호남에 있는 사람 말 들어보세요. 잘못됐? 아니에요.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단지 전체에는 안 맞는 뿐이고,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볼 때 안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장수와 영광과 축복이 있다고, 성경에도 부모님 말씀에도 수없이 내려왔고 영적으로도 역사하시고,
아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참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섬김과 모심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